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손에 있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간곡히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냥 사도말을 거역하고 항해를 떠났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나서 큰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 태풍에 막 쓸려가면서요, 그 배가 침몰되지 않도록 배에 있던 짐을 다 버리고요, 배를 가볍게 해서 이렇게 흘러가도록 다 짐을 버리고, 심지어는 배의 기구, 필수 도구까지도 다 버렸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예요. 그래가지고 그의 생사가 이제 하나님 뜻 안에 이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게 됐어요. 거기 탄 사람들 이제 하나님한테 다 맡길 수밖에 없어요. 거기 백부장이니 선장이니 선주니 거기 276명의 그 승객들 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늘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오직 사도 바울만이 거기에서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서게 하려고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바울에게 붙여주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다 한 사람도 머리카락 하나 상한 사람 없을 것이다. 그렇게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부터 이 풍랑 이후부터는 선장도 백부장도 이제는 저보고 거기에 누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선장이 되냐면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선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배는 말이죠, 이제는 그 사도 바울이 그 배의 선장이고 그 배는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손 안에. 하나님 손 안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 배를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신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풍랑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그 인생이 모든 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손 안에 빠져온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세상의 풍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제 온전히 의지하고 오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손 안에 받았을 때 한 사람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멜리데 섬이라는 그러한 곳에 인도하고 달콤한 휴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정말 세상의 풍랑에 괴로운 사람들, 정말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에 옮겨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생명도 잃지 않게 하고 또 달콤한 휴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멜리데 섬에 무사히 안착시켰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인생의 풍랑을 그치게 하고 또 달콤한 휴식과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멜리데 섬의 주민들이 막 다 나와가지고 따뜻한 불로 막 그냥 그들을 환영해요. 그들을 막 영접하고, 지금 이 바다에 지금 이렇게 풍랑을 만날 때가 초겨울이거든요. 겨울을 나려고 하다가 이게 지금 밀렸다거든요. 초겨울이니 얼마나 추워요. 거기다 오늘 보니까 비까지 부스부스 와가지고 옷이 막 다 젖었어. 추운 겨울날 찬바람 안 부는데 비에 맞은 사람 생쥐꾼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춥겠어요. 얼마나 춥겠냐고. 그런데 그 주민들이 특별히 동정을 해서, 아이고 저 사람들 너무 춥겠어, 빨리 불을 떼자,
그래가지고 막 불을 떼줬다는 거예요. 요 따뜻함, 요게 하나님의 마음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막 그냥 인생의 풍랑에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광야길 같은 데서 목마르고 메마르고 정말 막 그냥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이런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피하시면 하나님은 그 생명을 잃지 않고 따뜻한 모닥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휴식을 주고 따뜻한 평화를 주신다. 예, 휴식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죠. 그 골프 여왕 박세리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좀 적었지만 옛날 이렇게 한참 막 할 때 연속 2번기를 컷오프 당했었어요. 좀 슬럼프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프에 지쳤다. 이제 골프에서 잠시 빠져나오고 싶다. 나는 골프 말고 다른 일상생활을 즐기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서 그 스승이기도 하고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다른 거 다 가르쳐 놓고 왜 쉬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멜리데 섬을 예비하셔서 폭풍을 피하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삼성처럼 거기에서 요새처럼 그들을 안전하게 피하게 하시고 따뜻한 그러한 사람으로 재충전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시다. 인생에서 슬프고 외롭고 고달플 때 여러분 멜리세서 교회로 달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따뜻한 하나님의 모닥불을 피우고 거기서 여러분들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 뱀의 독에 해함이 없게 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뱀의 독에 해함이 없게 하셔서 전화위복을 나타낸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한번 나뭇가지를 들어가지고 뜨거운 물에 던졌을 때 그 뜨거운 물을 이기지 못해서 독사가 그 나뭇가지에서 나와서 그 바울의 손을 물었다. 그런데 그 뱀이 굉장한 독뱀이었던 것 같아요. 그 주민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유 저 뱀, 저 무시무시한 뱀에 물렸지 저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바다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을지 몰라도 아유 공의가 저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구나. 저 사람 죽을 것이다. 저 사람은 큰 죄를 진 사람이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고서 기다려봤어요. 제가 기다렸는데 금방 그냥 죽든지 쓰러져 죽을 줄 알았는데 바울이 그 뱀을 그냥 불속에다 떨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려 생각하기를 신이라 하더라.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죄의 독에 해함이 없어요. 어떤 사단이 도전해도 예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들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은밀한 가운데 숨어서 공격하고 나고 때와 장소도 구별 없이 믿는 자를 삼키려고 모두 사자처럼 달려드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러한 사탄의 공격에 언제든지 승리할 수가 있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처럼 그것을 그냥 떨어버림에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은 사탄이 오히려 시기를 해가지고 더 시험에 들어요. 더 시험을 준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손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떠한 이 세상에 여러분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어떠한 유형의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왔을지라도 여러분은 승리자예요. 절대로 해함이 없어요. 죄에 대해 해함이 없어요. 제가 늘 비유하는 건데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목욕탕 같은 데서 거울을 보고 이렇게 면도를 하려고 하면 그 김이 서려서 거울이 안 보이잖아요. 그다음 안 보입니다. 그 김이 서려서 그다음에 물속에 집어넣다 보면
김이 싹 없어지고 김도 안 쪄요. 물 있어서. 그와 같이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이 다시 서리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죄에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담대하게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해서 담대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부 크리스토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로마 시대에 하도 바른 말을 하니까 로마 황제가 그를 비호해가지고 그를 붙잡아 놓고 당신 신앙을 포기하라고 위협을 했어요. 만약에 당신 신앙을 포기하려면 당신 먼 나라에 추방해버리겠다. 그러니까 그 크리스토톰이 이렇게 합니다. 황제께서는 저를 그리스도께서 떼놓으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황제께서 저를 먼 나라로 추방하셔도 주님은 거기서도 저와 함께 계심으로 여기나 먼 나라나 제게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너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겠다. 저의 모든 재산은 이미 하늘에 쌓아두었기 때문에 황제께서 빼앗고 싶어도 빼앗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너를 당장 죽여버리겠다. 폐하, 저는 40년 전 예수를 구주로 모셨을 때 이미 죽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하께서 제 목숨을 끊는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가진 자인데 폐하께서 무슨 수로 저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황제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왕국에 내쫓았더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그 확이 복이 돼요. 더 나타내요. 고난의 십자가가 있을수록 부활의 생명이 더 빛나는 것처럼 핍박을 당할수록 주님이 더 가까이 계시고 사방에 우겨숨을 당할수록 우리는 더 해방이 되고 답답함을 당할수록 예수의 사랑을 더 체험하게 되는 그러한 전화의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 전화의 복을 좀 합력해서 손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뱀에 물렸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걱정도 했고 실망도 했을 거예요. 어쩐 저런 일이. 아마 지금 거기 토인들도 주민들도 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서 염려했죠. 그리고 또 배에 같이 내렸던 276명도 다들 놀랐을 거예요. 아유, 저 사람 저렇게 돼서 죽으면 우리 큰일 나는데.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되니까 또 다 놀라는 거야. 아이고, 야, 춤추는 일이야. 또 처음에 걱정하던 사람들이 안 죽으니까 이제 저 사람은 신이야. 이렇게 기뻐한 거예요. 근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 뱀에 물려서 죽지 않고 살아있으므로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지금 십자가의 복음을 죄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이 도리를 이것을 비유로 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거할 때 굉장히 시청각적인 체험적인 그러한 실제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증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도 아마 염두에 두셨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뱀, 사단의 죄로부터 십자가의 구속의 도로 아무 해함이 없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그들에게 이러한 시청각, 체험적인 것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줬을 거예요. 또 같이 탄 사람들도 그걸 보고서 그전에도 바울 때문에 살아난 것이 너무나 감탄했지만 그러한 사실을 봤을 때 과연 바울이 믿는 그 예수는 정말 참신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도 확실하게 체험적으로 깨달았을 거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들은 다 합력해서 화가 복이 되게끔 합력해 서로 부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것은 바울이 일개 죄수가 아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존경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276명의 사람들은 바울의 매니아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다 그게 지지자가 됐을 겁니다. 네, 그러한 것까지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이루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이 사람에게 가는 곳마다 협력자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섬에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큰 부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낯설고 외로운 곳에 떨어진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자기 집으로 유숙하게 해서 잘 먹여주고 이렇게 유숙하게 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오는 그러한 불쌍한 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궁핍함을 없애고 부유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천부께서 이 세상에 미물조차도 참새조차도 그 들꽃조차도 먹이시고 입히시건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 말씀대로 살면 이 모든 걸 다 도와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룻과 나옴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모압 땅에서 다 잃고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빈손 갖고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자부 또 나오미를 어떻게 해요? 보아스라는 큰 부자에 붙여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큰 보아스가 그들을 이렇게 돌봐주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배려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 엘리야는 사람이 도와줄 사람 없으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떡과 물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영국 브리스톨에서 고아를 하던 그 고아원을 운영하던 그 조지 윌러 그 사람은 말이죠. 평생에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사람인데, 기도 응답을. 그는 70년 동안 그가 고아원에서 고아원을 지낼 때 한 번에 막 2,000명씩 기를 때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2,000명이 되는 고아를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그 2,000명의 고아들이 단 한 끼도 굶은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헐벗은 적이 없이 키웠어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 허드슨 테일러라는 영국 아니죠 중국 내지 선교회를 하시는 그분은 선교사인데 어느 날 이제 볼일을 보러 자기 고국 런던에 간 거예요. 영국에. 근데 어느 신사가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같은 기차 좌석 옆자리에 앉아서 얘기하면서 갔어요. 근데 그 신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감동이 됐던지 수표를 꺼내가지고 중국 선교에 쓰라고 이렇게 수표를 써줬어요. 그렇게 해서 그 수표는 50파운드의 큰 거액이었어요. 어마어마한 큰 돈입니다, 그 당시. 그래서 허드슨이가 아유 신사님 이거 5파운드를 수표를 잘못 써서 50파운드를 쓴 것 같은데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신사가 그래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받아주세요. 사실은 저도 5달러를 쓰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썼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래서 허드슨 텔러가 그걸 받아서 그 선교 본부에 도착하는데 그 선교 본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9파운드 11실링이 선교 자금 급식 필요해서 막 기도하는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49파운드 11실링이 필요한 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50파운드 내놓음으로 그 문제가 해결된 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협력자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셔서 살게끔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로는 이 하나님이 자기를 의지하게 찾아온 사람에게 어떻게 했냐, 무에서 유를 창조해 주시는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이 말이죠 빈손 들고 왔어요.
정말 다 버렸어요. 정말 다 버리고 빈손 들고 왔는데 나갈 때는 말이죠. 그 배에 필요한 것을 후한대로 다 채우고 갔다고 성경에 말하는 거거든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기도를 해서 병든 사람을 낫게 하신 그 신령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곳 사람들의 병든 사람들 다 고치심 받게 이렇게 하신 겁니다. 서로 윈윈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멜리드의 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모습과 닮았어요. 우리들 교회 세상에서 버림을 받거나 실패를 하거나 외롭거나 괴로운 사람들, 그 풍랑에 떠밀려 오는 것이 바로 멜리드의 섬인 것처럼 이 교회는 바로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 손안에 온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따뜻한 휴식을 주고 물질도 주고 사단의 그러한 것도 다 물리쳐 주시고 새로운 인생의 새 삶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으니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는다고 믿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바울처럼 아픈 사람들 또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지금 이 바울이 멜리드의 샘에 옴으로 말미암아 그 멜리드의 샘이 아주 활기가 넘치는 그러한 기쁨에, 비록 석 달간이었지만 거기에는 아주 평화와 기쁨이 막 기적이 막 나타나고 그 섬 사람들이 후한 예로 막 대접을 하고 서로 막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거든요. 바로 교회는 이러한 것이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알고, 이 교회 멜리드의 섬은 행복의 섬이다. 이 멜리드의 섬, 이 교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섬이다. 또 하나님 앞에 흘러온 인생은 모두가 행복을 찾는 인생의 대박을 터뜨린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에 주님을 찬양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